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서 15절, 구약성경 951페이지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서 15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것도 없고 그것을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또 주시는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복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마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생각되는데, 그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오늘의 얘기까지 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기가 사는 그 현 시대가 최고의 지식의 시대다, 그런 생각이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가 최고의 지식의 시대다. 과연 그러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살 뿐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최고의 지식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도 수천 년 전에 세웠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세웠던 건물들이라든가 또 작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풀 수 없는 것이 있다.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피라미드. 오늘의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시대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면은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 가능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최고의 지식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착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성경이 말씀하는 걸 보면.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그럼 최고의 지식은 뭘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최고의 지식은 무엇인가?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은 무엇인가? 또 더 나아가서는 최고의 지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질문해보고, 그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지혜를 나는 알고 있는가? 또 알고 있다면 제대로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자의 어떤 그런 삶의 실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성경에 전도자, 일반적으로 이제 솔로몬이라고 알고가 있죠. 이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알았다, 내가 깨달았다, 내가 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12절, 13절, 14절, 15절 보면은 세 번에 걸쳐서 내가 알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솔로몬
우리가 최고의 지식의 사람, 최고의 지혜자의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하는데 이 솔로몬이 아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이 알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 그런 말을 쓰는데 뜻풀이를 보니까 이해한다, 인지한다, 경험한다, 성적 관계를 가지다, 인격적인 친숙한 관계를 가지다. 안다는 말이 그 말이다. 다시 말해서 머리로만 이해한다, 인식한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 경험한다, 체험적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왜 성적 관계를 가진다 이런 말은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고 하는 그 말하고 같은 데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하는 말에는 성적 관계를 가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경험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인격적으로 아주 친숙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말이 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았다, 지식을 가졌다, 지혜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머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삶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보죠.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 알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근데 이 세 가지는 결국은 또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 세 가지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알았다라고 하는 말에 보면은 12절도 있고 13절도 있고 이제 14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내용이 뭔지를 살펴보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자,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솔로몬의 고백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록된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과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지식과 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일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일생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더 나아가서 뭐 영혼까지도 되겠지만 어쨌든 일생 동안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런 더 나은 것이 없다. 최고라는 거죠. 그죠? 알아야 할 것의 최고가 뭐냐? 1번이 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자신하고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매 순간순간에 기뻐할 수 있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갈 때 최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의가 되죠. 그죠? 기뻐할 수 있고 선을 행하는 것이 최고가 되지. 맞아.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삶의
순간순간 일생 가운데 기뻐하는 순간이 별로 없는 것이 문제다. 그런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매 순간 기뻐할 수 있으면 최고죠. 또 그 기쁨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최고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선을 행하는 것도 좋아. 그런데 더 전제가 되는 게 뭐예요? 기뻐할 수 있는 가운데 그 기쁨을 나눔으로 선을 행한다면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그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기뻐할 수 있는 상황, 기뻐할 수 있는 조건, 이것을 두고 기뻐하는 것이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상황, 조건, 여건이 기뻐할 조건이 되는 게, 그리고 그것을 또 나눌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최고,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뒤에 13절만 우리가 읽어봐도 대부분 알 수 있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그러면 기뻐하고 선을 행한다는 말의 의미가 13절만 우리가 읽어봐도 평범한 일상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수고하는 것과 또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즐거움,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2절에 있는 사람들이 상하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에는 뭔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뭔 큰 일이, 감사할 일이, 조건이,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기만 해도 뭐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수고하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수고의 결실을 먹으면서도 낙을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최고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최고를 살고 있어야 그렇지 못합니까? 그때 일상 속에서 최고를 살고 있냐고.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것이 최고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일상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 기쁨과 감사를 주변 사람들하고 나누는 선을 살아낸다면 그게 최고라고. 그럼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는 거죠. 내 삶이 최고를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그 뒤에 나와요. 그건 조금 이제 밀어둘게요. 13절 또 알았다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도다. 자, 여기서는 뭐예요? 두 번째 안 건 뭐예요? 한마디로 뭐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내가 잘 해가지고 그래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됩니다. 또 세 번째 또 보십시다. 14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이 전도자 솔로몬이 알았던 것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모든 어떤 삶에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모든 만남들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 영원히 있다는 이 말은 무엇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펼쳐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펼쳐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재가 과거도 마찬가지고 내 삶의 미래에 펼쳐질 일도 모든 일 이것은 맞고 저것은 아닌 것이 아니라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뒤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4절 중반절이죠. 그 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영혼의 관점에서 펼쳐지는 그 일들이 만남이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만남들이 사건들이 사람이 거기에 뭔가 더 해야 될 것도 없고 거기 있는 것에서 빼야 할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죠? 완벽하다,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더 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후반절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 무슨 말입니까? 앞에 사실 세 번째만 아니라 앞에 세 가지 전부 다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영원의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고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부터 제가 설명드렸죠. 내 삶 속에서 기뻐할 수 없고 선을 행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기뻐할 내용이 없어서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나눠야 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함과 선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것,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또 뒤집어 놓으면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 속에서 기뻐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못함이 그 원인이지 기뻐하고 나눌 것이 없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오늘 현재는 옛적에 있었던 것이 오늘 현재 있는 것이고 장래에 앞으로 있게 될 것도 옛적에 있었던 것이 장래에도 있게 될 것이다.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은 앞에 말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진행하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전도서 전체의 결론도 사실은 이 말이에요. 12장 이제 결론에 가보면 전도서 12장 제일 끝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우리 13절 14절 961페이지입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13절에 보면 특별히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의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론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 지혜, 솔로몬이 알았던 지혜와 지식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지혜인 것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어떻게 된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 반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사는 동안, 내가 사는 동안에 늘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살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최고를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살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더라고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보면은 늘 기뻐하면서 선을 행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보면은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궁핍할 때나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에게 나누고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그렇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최고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누리고 살고 있더라. 그래.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또 삶이 우리 속에 펼쳐지는 거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또 물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한 거죠. 그 다음에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일상,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뭔가 내가 좋아하는 큰 일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됐다, 선물이다, 이게 아니라 평범한 그 자체가, 또 어떨 때는 뭐예요? 수고해야 될 그 수고가, 내가 힘들게 일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다가 어느 글을 하나 봤는데요. 어느 아나운서의 이야기인가 모르겠어요. 자기가 이제 그 스포츠 이제 중계 방송을 하면서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글로 써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뭐죠? 스키 그 점프 있잖아요. 점프하는 거. 그걸 이제 중계를 하는데 해설위원이 하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이제 그대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키 점프하는 이 높이가 높을수록 멀리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아, 우리 인생도 막 높은 곳에서 내리막길을 치는 그 길이가 길면 길수록 날아가는 그 거리도 멀리 날아갈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은혜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높은 곳에서 막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게 절망으로 떨어지잖아요. 낙심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길이가 길면 길수록 더 높이 나른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사람은 다 그래. 어느 누구가 할 것 없이 다 그래. 모세 같은 경우도 80년 떨어진 거, 한 40년 떨어졌죠, 그죠? 40년은 막 올라가는 것처럼 애국 생활에서 했지만 올라가는 게 사실은 위험해요.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는. 왜? 그것 때문에 모세가 애국 왕궁에 살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한마디로 올라가면은 위험한 게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떨어지고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40년 이제 모세가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년 또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우리의 수고함이 아주 계속 내려가고 있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이라면, 아, 내가 날 수 있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 같은 경우도 13년 동안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올림을 경험하면서 애국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돕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먹고 마시는 일상이든지 또 수고의 모습도 또 낙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또 알았던 것,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것을 알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입니다. 행하시는 이것, 저것이 아니에요. 행하시는 모든 것이,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 펼쳐지는 모든 것이, 사건이나 만남,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는 완전한 완벽한 사건이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더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요? 나의 현재는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성경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불완전의 불완전인데도 완전이다, 최고다라고 받아들이면서 감사했던 사람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다니엘 같더라고. 풀무불에 빠지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특별히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야 될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그 사건을 받아들여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보면은 그 감사했더라 하는데 바로 앞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도 나옵니까? 일상 속에서 모든 것에 다 감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어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감사했듯이 오늘도 예루살렘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고 감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 완벽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문불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완벽을 주시는군요, 완전을 주시는군요 라고 하는 것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 보십시오. 그 사람들보다 더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알아야 할, 내가 알아야 할 진짜 지혜, 참 지식을 다 알고 있던 사람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 그 하나를 진짜 제대로 알면은 모든 것을 다 알고도 진짜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삶, 참 행복의 삶을, 참 부유함의 삶을, 더 나아가서 나눔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더라. 전도자 솔로몬이 내가 알았도다라고 말하는 이 전도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셔서 최고의 하나님을 누리고 은혜의 하나님을 누리고 완전의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누리고 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